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양자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깨를 늘 이렇게 쭉 이렇게 올리고 좀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나요? 아니면 어깨가 자꾸 내려가시나요? 어깨가 내려가시나요? 예. 연세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어깨가 올라가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 어떤 질문을 해보시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깨가 계속 아무리 어려워도 어깨가 올라가는, 어깨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라, 아니면 뭐 뻣뻣해라, 뭐 기부스해라,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늘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는 양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양자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사는 건가? 성령으로 사는 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꾸만 믿어지지 않는,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식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유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34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양자됨,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정말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아들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 도구는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적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된 게 아닙니다.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배 아파서 정말 힘들게. 그런데 그 아들 낳았다고 해서 그냥 스스로 막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들을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또 거기에 손이 많이 가고 눈길이 많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들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감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 양자로 아들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 주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뭐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 한 분이 계셨죠. 아들 한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 안에 우리를 그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
그 하나님의 아들들 모임 안에, 그 무리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못 믿어요. 어느 날이냐, 주일날이냐, 내가 너 일주일 동안, 아니 또 주일날 품삯 얼마나 받니? 그냥 품삯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한 적도 있어요. 못 오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돈 주고도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주고 갖고도 못 믿어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무리 안에, 우리의 그 숫자 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아들이라는 숫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 이름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야, 내가 정말 내 이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어떤 부르는 그 명단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거 하나만 믿어줘도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인생은, 이 삶은, 이 세상은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살맛 나는 어떤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요? 왜 저렇게 사시지?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택함 받은 자의 어떤 자녀의 숫자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한테 물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아파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이 누군가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구가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 중에 누구가 아파하는데 나는 괜찮아, 아프고 뭐고 나한테 느낌이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정말 가족인가? 지금 옆에서는 아파서 그냥 쿵쿵거리고, 그리고 그냥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혼자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가족 맞아요? 물어보세요. 정말로 누군가가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누군가 뭐가 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삶. 일찍이 혼자서, 권사님 중에 명예 권사님인데 혼자서 이렇게 작은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그 학생부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앉았어도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못 하신대.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늘 잡고 일어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4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어떤 그 교회 식구들이 잘 되는 것은 저 권사님께서 저렇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구나.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잘 되는 게 그러구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잘 되는구나. 저희 집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내가 뭘 잘났고 좋은 DNA를 받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구나.
그것을 믿게 됐던 것입니다. 권사님네 신방 가시면 늘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 삶아서 주시는 거. 옛날 분들은 계란 삶아서 주는 게 최고의 대접으로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계란이 안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왜 또 나와? 저기 가봐, 싱크대 위에 뭐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가져다 못 주시니까 같이 신방 갔던 집사님이나 누가 그걸 갖다가 주시는. 그걸 계란을 이렇게 하나 까서 이게 주시는 거, 그거 다른 거는 안 내놓으시는데 계란은 꼭 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시고 모든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면서 아이들이 권사님 뭐 아프시다 그러면요 오히려 손주 손녀 친손주 손녀들 있는 애들보다 더 많이 가갖고 막 우리 할머니 아픈 것처럼 신방 가고 또 찾아가고 병문안 가고 같이 막 이렇게 해주는 모습 보면서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십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렇게 찾아가서 뭐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기쁨을 나누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모두 자녀, 말로만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냐면 아빠. 아람어로 아빠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아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비록 자기를 배 아파도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아빠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저씨라고 자꾸만 부르면요 내가 무슨 역할밖에 못 해줘요? 이웃집 아저씨 역할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꾸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라고 자꾸만 부르면 저는 무슨 역할밖에 못 해줘요? 할아버지밖에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3학년짜리가 너무 얘가 활동적이에요. 막 태권도에 가서도요 이게 아이들 보니까요 태권도 무용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해야 되잖아요. 얘는 무용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격파를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잖아요. 씩씩한 아이는 격파를요 팍 해서 한 번에 하는데요 얘는 무용 격파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일부러 그 선생님이 걔 성격을 알잖아요. 가장 얇은 그 판때기를 줘가지고 걔도 어떻게 해요? 격파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격파도 잘하고 매사에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고관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바빠도 첫날에 이제 저희 집에 보육사가 젊은 이제 32살 된 보육사가 있는데 보육사가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제가 이제 삼성 큰 병원이라는 병원을 데려갔는데 1층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오늘은 오셨네요. 그래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할아버지? 막 근데 있더니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초음파를 찍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똑같은 의사가 2층에 올라오면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웃고 그러니까 눈치를 챘나 봐. 2층에 올라와 갖고는 아빠가요 이렇게 오셨군요. 막 그러면서 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날 잡아서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2층에서는 아빠. 그래서 1층에서는 뭐 역할만 해주면 돼요? 할아버지. 2층에 올라가 갖고는 아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거기밖에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르면 본체이신 그분이 오신다고요. 아버지를 부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아버지를 안 부르면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어떤 법칙이냐, 이단들도요,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도 그들이 무슨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른 만큼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아이들이 그냥 막 아빠 막 그러니까는 그 지난주에 그 횡성의 국립숲체험원이라는 데를 갔는데요. 다른 원주 지역에서 오신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다들 아빠라고 그래요?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왜 아빠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 나 제발 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든지 아니면 나를 다른 어떤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막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나를 그렇게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중3인데 그에게 그랬어요. 아빠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빠라고 부르니까 제가 아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200호 되는 집이었는데요. 200호 되는 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학년이 제일 높으신가 봐요. 저희가 이씨인데 이씨들만 200호 중에 6집만 타승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다 이씨 집성촌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섯 집은 또 어떻게 해서 다른 성에 와서 사냐면 이씨 집에 어떤 딸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전부 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정신이 말짱할 때는요, 학렬 제대로 따집니다. 뭐 아저씨, 대부, 대모, 뭐 누구 따지다가 술 한 잔 탁 들어가면 저녁야들은 이제 이 시기 저 시기 뭐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 동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대모님, 대부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네 조금 어르신들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부르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학렬이 높아서 또 본인의 어떤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 두기 위해서 대모, 대부님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대모로 불렀기 때문에, 대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에서 대부로 살려고 애를 쓰셨구나. 아버지께서 대모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로님들 처음에 이제 임직하시면 집사님 그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잠깐 장로님 불러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되시더라고요.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아빠라고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세요? 거기에 맞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 그래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만 그냥 명칭상으로만 아들, 그게 아니라 아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상속을 해주시고요, 유업을 내려주신다 그럽니다. 유업.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식들을 유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유업이란 단어가
참 여러 곳에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고 얘기냐면 유업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상속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은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면 되냐면요. 오늘 그 본문에서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영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바울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아들로 살아가시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들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들로. 종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 얽매에서 정욕의 얽매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율법이 얽매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술이 여러분을 얽매이는, 아직도 술에 얽매이는 분 없으시죠? 술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아들로 살려면 그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성가대 혹시 돈에 얽매이면서 살아가시는 분 내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돈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에 얽매여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욕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욕심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아침마다 운동 같이 배드민턴 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시 대회를 나가신대요. 그 다음에 눈에 있는 핏줄이 다 터졌대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머리를 뒤미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왜 눈에 핏줄이 다 터졌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실력이 비슷한데 조금만 더 힘쓰면 이길 것 같더랴.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치다 보니까 뭐가 터졌어?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이런. 그분은 그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는 뭐를 몰랐던 거야?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욕심을 가졌던 거예요. 아니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자기 몸이 오히려 건강하려고 운동을 했었는데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망쳐버렸어요. 욕심이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잘 아시고요. 나를 망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면서 늘 살아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래서 자유자로 늘 살아가는 어떤 삶, 이런 삶 꼭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상속자로서 또 아들로서 늘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들로 살아가는 데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꾸만 절제를 시키시고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려면 그거는 죄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생각도 통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동도 통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어떤 아들과 딸로서 성령의 인도를 늘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늘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삶. 그래서요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실 거예요. 누집 아들인지 아들 잘 뒀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참 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잘 사는 아들이야, 자녀야, 이런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다 들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